한국 따라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넷 모음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쌀하 4.14 쌀하. 한때 세종께서 외살리에 마하와라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쌀하 리차위와 아빠이야 리차위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리차위족 쌀하하고 아바야는 입에 익은데 뭘로 나왔었는지.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람은 들은 두 가지 원인, 즉 청정한 계행과 염세적인 고행에 의해서 경류를 건넌다고 천명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사의 경류, 생사의 폭류를 무엇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쌍이었다니까요. 맨 처음에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묻기를 두 가지를 여임으로써 건넌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과 고행, 양변을 버리고 중도로서 건넌다. 여기서는 청정한 계행 그리고 염세적인 고행,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건넌다고 하는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쌀하여 나는 청정한 계행을 사문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염세적인 고행을 경류를 건너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염세적인 고행을 핵심으로 삼아 염세적인 고행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문 바라문들은 경류를 건널 수 없다오. 쌀하여 몸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사문 바라문들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하여 알고 볼 수 없다오. 쌀하여 그렇지만 염세적인 고행을 경류 건널 수 있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염세적인 고행을 핵심으로 삼지 않고 염세적인 고행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문 바라문들은 경류를 건널 수 있다오. 쌀하여 몸으로 하는, 말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한 사문 바라문들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하여 알고 볼 수 있다오. 고행에 집착하면, 고행을 핵심으로 삼으면, 고행을 주장하면 그것은 신구의로 하는 행위가 청정한 것이 아니다. 청정한 계행과 염세적인 고행, 두 가지로 그럼 깨달을 수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청정한 계행은 사문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염세적인 고행은 아니다. 염세적인 고행은 청정한 행위가 아니다. 청정한 계행과 염세적인 고행은 함께 말할 수 없다. 양립이 안 되는 거다. 염세적인 고행은 청정하지 않으므로. 그렇지만 두 가지를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계행을, 내가 계행을 지키는 것을, 계를 지키는 것을 내가 인욕으로서만 생각하고,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니까 괴롭다. 그 계획 지키는 것도 괴로움이고 고행이고 괴로운 행위고 거기서 그러면 어느 선을 어디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어디까지는 청정한 계행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서부터는 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행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계행까지 통째로 그저 고행으로 보니까 두 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경유를 건너는 방편으로 착각한다. 하나는 청정한데 하나는 안 청정이다. 쌀하여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활 쏘는 재주가 많은 무사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자질이 있고 왕의 자격을 갖춘 제왕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 셋은 어떤 것인가? 활 쏘는 재주가 많은 무사가 한 가지는 멀리 쏘고 두 번째 빨리 쏘고 번개처럼 빨리 쏘고 세 번째 큰 적군을 쳐 부수는 것. 쌀하여 멀리 쏘는 무사처럼 거룩한 제자는 바른 산매에 든다. 바른 산매에 든 거룩한 제자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몸의 색, 형색은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몸의 형색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한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통찰한다. 과거, 미래, 현재의 몸, 안의 몸, 밖의 몸, 거친 몸, 섬세한 몸, 저열한 몸, 훌륭한 몸, 잘난 놈, 못난 놈, 몸, 그리고 멀리 있는 몸, 가까이 있는 몸, 이렇게 11가지. 색수상행시 그 어떤 것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보지 않는다. 통찰지로 통찰한다. 그렇지 않음을. 그래서 멀리 쏘는 무사처럼 말씀하셨고 번개처럼 빨리 쏘는 무사처럼 거룩한 제자는 바른 견해가 있다. 바른 견해 정견이 있는 거룩한 제자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쌓임,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쌀하여 큰 적군을 쳐부수는 무사처럼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는 바른 해탈을 한다. 바른 해탈을 한 거룩한 제자는 커다란 무명 덩어리를 쳐 부순다. 경은 이렇게 끝났는데 어디서 네 가지인지 처음에 물은 건 쌀하 리차이하고 아바야 리차이가 왔는데 아바야는 등장하지는 않고 쌀하하고 세존이 문답을 합니다. 청정한 계행과 염세적인 고행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청정한 계행은 사문의 자격이다. 염세적인 고행은 청정치 못하다. 그리고 비유를 드신 것이 세 가지로서 활 쏘는 재주가 있는 무사가 멀리 쏘고 번개처럼 쏘고 큰 적군을 쳐부수고 이와 같이
오온에 대해서 무아임을 통찰지로 통찰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통찰지로 통찰하고 그리고 바른 해탈을 그러면 완성한다. 정해탈까지 거룩한 제자는 바른 해탈로서 무명 덩어리를 쳐 부순다. 다섯 모음으로 넘어갑니다. 청정한 계행은 이와 같이 이어진다.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통찰함으로 이어진다. 몸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각각을 또 11가지로 쪼개가지고 어떤 몸이든 간에 그 몸에 대해서 일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청정한 계행으로서 이어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해탈까지 이어지는 거고 고행은 거꾸로다. 오온에 대해서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내가 이만큼 모질고 힘든 고행을 해냈다. 이 고행을 통해서 나의 불선업의 빚을 갚았다. 나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섯 모음 5.1 설명. 세종께서 기원정사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공부하는 사람에 5가지 힘이 있다. 어떤 것인가? 믿음의 힘, 부끄러움의 힘, 뉘우침의 힘, 정진의 힘, 통찰지의 힘이다. 믿음, 부끄러움, 뉘우침, 정진, 반야 이렇게.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즉 열애는 아라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등각 여기서는 정변지,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족 행복하신 분, 선서 세간을 잘하시는 분, 세간에 위 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조어정부 천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진리를 깨달으신 분, 불 그리고 세존이라고 믿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한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깨달음에 대해서 긍정하냐? 비구들이여 부끄러움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몸으로 행한 악행, 말로 마음으로 행한 악행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사악하고 불선한 법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부끄러움의 힘이라고 한다. 뉘우침의 힘은 거룩한 제자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한 악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사악하고 불선법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뉘우친다. 이것을 뉘우침의 힘이라고 한다. 정진의 힘. 거룩한 제자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구족하기 위하여 선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정진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정진의 힘이다. 통찰지의 힘, 판야의 힘은 거룩한 제자는 거룩한 바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를 구족한다. 이것을 통찰지의 힘이다. 라고 한다. 이들이 공부하는 사람의 5가지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힘을 구족하고 부끄러움, 뉘우침, 정진, 통찰지의 힘을 구족하겠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5.2 또 설명. 비구들이여 5가지 힘이 있다. 이번에는 요거 이제 5근이죠.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주의 집중의 힘, 사띠, 삼매의 힘, 사마띠, 통찰지의 힘, 빠냐. 믿음, 정진, 주의 집중, 삼매, 빠냐. 믿음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동일하게. 정진의 힘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제자는 동일하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구족하기 위하여 선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정진하며 살아간다. 주의 집중의 힘은 거룩한 제자는 최상의 사려 깊은 주의 집중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한 것과 오래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상기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주의 집중의 힘이라고 한다. 삼매의 힘은 거룩한 제자는 초선부터 제4성까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는 것이 사유와 숙고가 있음으로써부터 시작을 해서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까지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것을 삼매의 힘이라고 한다. 통찰지의 힘. 거룩한 제자는 통찰지가 있다. 동일하게 거룩한 바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를 구족한다. 이것을 통찰지의 힘이라고 한다. 이들이 5가지 힘이라오. 믿음, 정진, 주의 집중, 삼매, 통찰지. 주의 집중, 3번째 주의 집중에 대해서 설명이 거룩한 제자는 최상의 사려 깊은 주의 집중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한 것과 오래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상기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주의 집중의 힘이라고 한다.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통으로 말씀을 하신 건 당연히 이제 아니신 건데 몸은 다 무너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정신도 흐려지는 거고 색수상행식이 통째로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것이 안 무너진다, 성성하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주의 집중은 아무튼 5.3 공경하지 않는 비구들이여 도반을 공경하지 않고 화순하지 않고 순일하게 화합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는 비구가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경하지 않는 제목은 그러하고 도반을 공경하고 화순하고 화합하라. 비구들이여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오. 실천해야 할 바른 법, 성취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공경이 안 되면, 화합이 안 되면 실천해야 할 법도 성취가 안 되고, 공부해야 할 법도 성취가 안 되고,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개온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개온 성취 못하면 정온, 개정해로 쭉 정온 성취 안 된다 선정. 정온 성취 못한 비구는 해온 성취 안 된다. 비구들이여 도반을 공경하고 화순하고 화합하는 비구가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실천 성취, 공부 성취, 개정해 성취, 성취, 성취. 뭐가 공경이고 뭐가 화합이냐? 5.4 시하. 제일 첫걸음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늘 이제 그 제목 확인해야지 하고는 또 책 덮으면은 지나가 버리니까 화합을 분별하신 경이었는지 여튼 말할 때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당연히 나쁜 말 이런 말은 안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상대방이 쓰는 말을 같이 쓴다.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나의 말을 고집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쓰는 말에 맞춰서 한다. 5.4 시하. 웨살리의 시하 장군인걸라. 예, 시하 장군이네요. 웨살리 마하와나에 있는 중각강당 머무실 때 시하 장군이 세존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누면 그 결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이익이 뭡니까? 시하여 알려줄 수 있다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행하는 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시하여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이라오. 보시를 행하는 시주를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결실이다. 훌륭한 명성이 높아진다. 시주의 훌륭한 명성이 높아진다.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다 명예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훌륭한 명성이 높아지고 크샤트리아의 모임에 가든 바라문의 모임에 가든 거사의 모임에 가든 사문의 모임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간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이다.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은 내세의 보시의 결실이라오. 계율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인 거죠.
물론 요거는 보시니까 나누는 거니까 나의 재산이 많아진다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계율의 공덕은 명성이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도 지금 이제 모임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다음 생에 천상에 난다. 여기서도 5가지로 어쨌든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에 갔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시야 장군은 세종께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4가지 보시의 결실은 그러면 마지막 다음 생에 천상에 난다를 빼고 4가지이겠죠 아마도 제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의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또 시하 장군은 보시를 행하는 승가의 단월이다라는 훌륭한 명성이 높습니다.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 모임, 바라문 거사 모임, 사문 모임,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갑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4가지 보시의 결실은 제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은 내세의 보시의 결실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하여 그렇다. 시하여 그렇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오. 제가 그 다음 생은 제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에 4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고 5번째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5.5 꽃살라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기원정사 머무실 때 파세나디 왕이 꼬살라 파세나디 대왕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말리카 왕비가 죽었습니다. 부처님 만나는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듣네요. 그래서 어떤 아인이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에게 와서 그의 귀에 대고 말리카 왕비께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꼬살라 왕 파세나디는 괴롭고 슬퍼서 축 처진 어깨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말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세종께서 대왕이시여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세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늙는 존재를 늙지 말라고 하고 병드는 존재를 병들지 말라고 하고 죽는 존재를 죽지 말라고 하고 소멸하는 존재를 소멸하지 말라고 하고 사라지는 존재를 사라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문 바람은 천신 마라 범천 세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소멸 또 사라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대왕이시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이 오면 그는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는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이 온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슴치고 울부짖고 당황하게 되면 밥맛이 없을 것이고 몸은 추한 몰골이 될 것이고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적들은 기뻐하고 친구들은 걱정할 것이다 라고 성찰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찰하지 못한다. 그는 늙고 병들고 죽고 소멸하고 사라지게 되면 괴롭고 탄식, 슬픔,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당황하게 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고뇌에 독화살을 맞고서 자신을 괴롭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뇌에 독화살을 맞고 자신을 괴롭힌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도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 온다. 왔을 때 거룩한 제자는 모든 중생에게 오는 것임을 본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괴롭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슴치고 울부짖고 당황하면 밥맛이 없고 몸은 추한 몰골 일을 할 수 없고 적들이 기뻐하고 친구들이 걱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맞고 스스로 괴롭히는 고뇌의 독화살을 뽑았다. 화살을 제거하여 고뇌 없는 거룩한 제자는 자신을 반열반에 들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가까이 하게끔 했던 왕비 말리카, 사랑했던 왕비가 이제 죽고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걱정하고 적들이 기뻐할 만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일을 못하게 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반둘라 총사령관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서 죽이고 반둘라와 그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게 되고 이제 그런 악업이 이어져서 자신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마가다 국으로 자기 누이가 왕비로 있던 마가다국으로 망명을 했지만 이미 거기서도 자기 조카인 거죠.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아자타사투
뭐 아들이었던 빈비사라의 아자타사투가 또 왕위를 이미 찬탈해버린 상황이었고, 자기 누이도 이미 죽어서 없고, 그런 것이 일상이었던 시대였다. 남의 이야기처럼 뭐 할 수도 있고, 뭐 또 지금도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하튼 죽음을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하나 보면 또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다섯 모음이니까 여기서는 늙고 병들고 죽고 소멸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다섯 개여서 여기 들어있는 거겠죠? 시하,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결실이 뭐냐? 다섯 가지가 착하고 참된 사람, 우선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좋은 인연이 생긴다. 명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어떤 모임에 가든 떳떳하고 당당하다. 다음 생에 더 좋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경은 시하 장군이 앞에 네 가지는 저도 지금 바로 느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긍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였고, 다음 생에 집착하라고 부처님께서 보시지게 천상 1번, 2번, 3번 법을 늘상 설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집착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다음에 또 인연 따라서 천상에 나도 이제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통찰하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였고, 괴로움에 대해서 일체가 다 불만족이다. 그 괴로움의 쌓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그 쌓임으로 돌아가지는 쌓임의 공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게 그럼 화지냐? 그리고 또 그 소멸도 화지냐?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 앞서서 활을 잘 쏘는 자가 쌀하 리차위에게 활 쏘는 재주가 많은 무사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왕이 될 자질이 있다. 그 세 가지는 그 세 가지와 같이 거룩한 제자 세 가지 갖추면 그러면 아라한이 될 자격을 갖춘다.
오온에 대해서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걸 다른 통찰지로 통찰하고 정견으로서 고지멸도 통찰하고 그럼으로써 바른 해탈을 한다. 무명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다시 봐도 어떻게 네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셌나? 시작은 청정한 개인과 염세적인 고행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는 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구분을 지어주시는 청정한 개인과 염세적인 고행에 대한 구분. 청정함이 이어지는 것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게 활 쏘는 재주 많은 무사의 세 가지와 같이 그러한 거고 염세적인 고행은 거꾸로 가는 거다. 오늘 본 거 한번 또 훑어봤고 잘 봤습니다. 보는 내용은 새로울 거는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시아 장군의 말처럼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 모르지만 모르는 부분 내가 그러면 알겠는 부분이 있고 내가 체험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르겠는 부분을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에 내가 갈림길인 건데 거기서 좌우가 된다. 편안할 땐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든 뭘 믿든 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견적이 나오는 건데 그때 내가 어느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거냐.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시아 장군이 보시의 공덕을 그럼 다음 생에 선상에 난다는 것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믿을 수 있냐. 시아 장군이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뭐 본인의 일일 테고 그러면은 이제 나의 이게 입장 정리를 뒤로 미루면 그러면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계속 명마의 네 가지와 같이 그러면은 주변에 누군가 괴로움을 겪고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은 채찍 그림자를 보고 바로 내가 그럼 수행을 하겠다. 뭐 세존에 대한 믿음을 내가 내겠다.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래도 미루면 적당히 당장은 급하지 않으니까 뭐 사람은 죽는 거니까 그래 하고 지나가고 그게 근데 또 직접 봤다.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그러한 일을 겪는 걸 또 봤다. 또 미루고 내가 아프고 죽음이 임박했다. 여기서도 미룬다 이거죠. 그러면 또 몸 받는 거고. 당사자는 억울하다 하겠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난 최선을 다 하는데 이제 그걸 미룬다라고 폄하를 하느냐.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믿음이 있길래 뭐 그러면은 또 이제 손가락질 받으면 되는 거고 정리하다 또 시간을 넘겨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